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한 세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로 세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공통적인 관점에서 쓰였다 해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약에는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요한복음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뭐라고 부릅니까? 사중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사중복음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거죠. 사복음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성결교회 다녀가지고 사복음서랑 사중복음이 왜 이렇게 헷갈리던지 정말 다른 건데 말만 비슷하다고 너무 많이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인데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 말씀,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 누가복음을 쓰게 된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야기인즉슨 그겁니다. 누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많고 누가는 그 글을 조금 참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라는 첫 부분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한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분들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죠? 이 세상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죠. 이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듬은 복음서에서 오히려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도 한번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못지않게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기적적입니다. 비슷한 면이 조금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동일하게 천사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로 인하여서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해, 요한이라고 해, 이렇게 지어주죠. 그 다음에 양쪽 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그 말을 듣는 이 부모가 되물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탄생 때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연히 다른 것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부모는요, 이미 결혼한 지 한참 된, 그러나 임신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의 부모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웠지만 천사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순종을 하죠. 그러나 사가랴는요, 믿지 못했다.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믿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해서 벌 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6달째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이 땅에 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렇게 수근거릴 때에, 이제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네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그리고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런 것을 들으고서 제자들은 생각하죠.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그 탄생보다, 부모에 대한 설명보다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설명이 더 길고요, 더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수위로 치면 조금 더 높은 수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5절 6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예수님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 반열은 24개로 나뉘어졌었는데, 매년 한 주씩 2차례 걸쳐서 이제 성전에 봉사를 합니다. 반열이 24개니까 반열에 따라서 많잖아요. 어떤 반열은 명성이 좋고 어떤 반열은 조금 명성이 덜한, 높고 낮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비야의 반열은 그렇게 명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에게 붙여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6절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는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확실한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경건한 부모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어디서 많이 봤죠? 구약에 그런 상황 많죠.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한나. 오랫동안 불임하고 있는 상태, 그것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요, 천사의 나타남이나 분향하러 갔다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없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서판에 이제 계시받은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사가랴가 쓰자, 사가랴의 입이 봉해진 것이 이제 튀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있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탄생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르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청을 이제 주식으로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또 광야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지위 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직언을 하면서 경종을 울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아주 직언을 하면서 외치면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반응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놀라운 그런 행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 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임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먼저 앞장서서 길을 닦아주는 자기가 맡겨진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준비했던 세례요한의 이제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정말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전에 우리는 앞서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앞서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례요한처럼 교만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와 세례요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기적과